3월 31일 오늘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3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 비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게 된 후에 첫 번째로 행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직사각형의 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가 약 한 120cm 정도, 폭이 약 70cm 정도 되는 규모 크기니까 그다지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돌판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 가지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이 만나가 뜻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지팡이가 뜻하는 하나님의 권능, 십계명 돌판이 뜻하는 거룩한 계명을 두루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앙 행위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죠. 개인적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린 뒤에 발목에 긴 밧줄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충돌해서 죽게 되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소중한 것은 실제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중요한 것처럼 같은 그런 중요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놀랍게도 이 소중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제사장의 집에 30년이 넘치도록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정착하면서부터 이 언약궤의 기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행진을 벌이려고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초대해서 모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 앞에서 수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제사장의 두 아들인 이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수송을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수레 황소가 수레를 끌고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성가대가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찬양하는 그런 성대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그때에 소가 갑자기 뛰게 되었고 수레가 흔들리게 되었고 언약궤가 기우뚱거리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면은 큰일 날 일이라 생각한 이 우사가 황급하게 손을 내밀어서 또 언약궤를 붙잡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성경은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자스러운 사건에 백성들은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낙심한 다윗 왕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해서 거기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석 달쯤 뒤에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죽지 않고 신나는 춤판이 벌어졌던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우사가 궤를 잡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을
보면서 다윗도 적잖이 당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올까 하면서 그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다윗 왕가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언약궤 오든 안 오든 별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윗의 힘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부된 그런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더 귀한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지내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하여서 모든 이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인데, 첫 번째로 그것은 우사가 죽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거부가 된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은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살피고 나르는 일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직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그것도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가능한 것을 레위기서 1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맨손으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채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또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의 성소의 직임 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고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고핫 족속에 속한 이 우사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동안 이 언약궤가 그 아버지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사는 늘 언약궤 곁에서 자랐다, 이렇게 해도 결코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사가 언약궤의 이 거룩함을, 중요함을 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왕이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거룩한 궤를 그저 흔한 상자 취급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익숙한 것이라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멜체가 아니라 수레를 썼고 제사장이 매지 않고 황소가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종도 제사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편리한 것만 생각한 것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로 우사가 죽을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누가 살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익숙하다고 성전을 너무 편안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흔들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짊어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수레에 실리는 것도, 또 말 못하는 짐승이 이끄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정결히 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그 거룩한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주의 성전과 주의 일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자세와 태도, 경외감과 거룩함이 없는 예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함부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함부로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두렵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달이 지난 뒤에 다윗 왕이 다시 언약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궤를 짊어졌습니다. 역대상 1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이번에는 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춤은 좀 독특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왈츠와 같은 그런 우아한 춤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춤과 같은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의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은 다윗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인 아주 출처분명의 그런 막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사의 이야기를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므로 그 자리에서 죽은 이 우사의 이야기인 것이죠. 언약궤 흔들리는 것 잡으려고 손댄 것만으로도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마음껏 자기 자신의 춤을 추는 그런 어쩌면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여나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심판을 내리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춤추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아도 다윗이 춤췄다는 것은 딱 한 번, 이것 사건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내 다윗이 임금에 올랐을 때,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그때에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어서 미친 듯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이 모습들 속에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눈으로, 그런 말로 반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은 그가 그토록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무지
왕의 체면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 참된 경건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엄한 표정, 또 근사한 가운, 또 우리가 가슴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 뭐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춤추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함에 또 그 춤추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 하는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일생의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구별되어진 거룩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편안하게 또 때로는 덧없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은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마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다윗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에게 충만함으로 임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